나에게 자유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 어디서 좀 많이 들어본. 근데 이 말에는 참 많은 의미가 담겨 있지 않습니까? 도대체 자유가 뭐길래 죽음보다도 더 귀한 것인가? 이 말은 독립운동가였던 미국 독일 독립운동가였던 패트릭 헨리가 의회에서 했던 말입니다. 나에게 자유가 아니면 죽음을 다. 이 말에는 민주주의가 무엇인지가 잘 담겨 있죠. 전 세계에서 민주주의가 그래도 잘 되고 있는 나라를 우리는 미국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미국이 제일 처음부터 민주주의가 제대로 선 나라가 아니었죠. 민주주의를 갖게 되고 또 그 민주주의가 굳게 서가는 데 있어서 이 죽음을 달라고 하는 생명을 아끼지 않았던 많은 희생자들이 거기에는 있었습니다. 우리나라도 독재나 때로는 군사 권력에 맞서서 이 땅의 민주주의의 실현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희생이 있었습니까? 그런 희생을 통해서 우리나라도 민주주의가 세워졌고 또 위기 때마다 그 민주주의를 열망하는 사람들로 인해서 그 민주주의가 지켜지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 그리고 이 지구상에는 얼마나 많은 나라들이 있습니까? 그 나라들을 구분을 할 때에 민주주의 또는 사회주의라고 이렇게 나라를 나눠요. 두 이념을 가지고 나눠요. 민주주의와 그 사회주의에서 가장 중요한 그 차이점이 뭐냐면 자유입니다. 자유가 있느냐? 자유가 제한적인가? 자유예요. 민주주의를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자유가 많이 확보된 나라죠. 분명 민주주의 사회라고 해서도 뭐 살기가 편하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죠. 날마다 치열한 전쟁터와 같은 경쟁 사회 아닙니까? 그래도 그 경쟁이 자유 안에서 경쟁이란. 하지만 사회주의는 늘 감시와 통제 아래. 누군가가 나를 감시하고 하물며 가족끼리라도 감시를 해요. 숨막혀 살겠습니까? 늘 불안한. 분명 그곳에도 자유라는 게 있지만 그 자유가 너무 제한적이에요. 다른 사람이 보지 않는 혼자 있을 때만. 사도 바울이 이 갈라디아를 통해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하고 강조하고 싶었던 것이 뭐냐면 자유. 하나님의 아들의 희생을 통해서 얻어진 그 자유도 뭐예요? 희생이 있었어요.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의 희생. 그 희생으로 얻어진 게 뭐예요? 자유입니다. 거짓 선생들이 거짓된 가르침을 통해서 빼앗았던 게 뭐냐면 자유죠.
바울은 그것을 알고 자신이 복음을 전해서 세웠던 그 교회들을 바라볼 때에 화가 난 거예요. 그 복음을 통해서 그들에게 자유가 심어졌는데 거짓 선생들의 유혹에 넘어가서 자유를 잃어버리고 있는 그들을 보면서 매우 안타까워했던 것이죠. 우리나라에 탈북민이 적지 않습니다. 3만 명, 아니 뭐 몇 명이더라 제가 그걸 그들은 자유를 얻기 위해서 이 땅에 내려왔어요. 그것도 목숨을 걸고 그냥 오는 게 아니에요. 수많은 사람들은 그 자유를 얻기 위해서 넘어오는 과정에서 죽기도 하고 때로는 다시 잡혀가서 혹독한 고문을 당하기도 하고 아오지 같은 사람이 살 수 없을 만큼 그 처참한 곳에서 혹독한 일을 겪어야 만한. 근데 그들 중에는 즉히 소수이지만 남한 땅에 내려와서 민주사회라고 하는 남한 땅에 내려와서 보니까 여기는 삶이 너무 치열하다는 거야. 그래서 이것을 견디지 못해서 어떻게 해요? 다시 북한으로 돌아간 사람이 있습니다. 그들의 모습이 꼭 누구의 모습? 갈라디아의 성도들의 모습. 자유가 얼마나 좋은데 그 자유를 버리고 다시 옛날 종로로 타는 곳으로 다시 가려고. 감시와 통제 아래서 살고자. 사도 바울은 이 갈라디아서의 주지혜라고 할 만한 그 내용을 한 구절로 우리에게 이야기했는데요. 그 구절이 5장 1절에 1절입니다. 우리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이게 갈라디아서 주제예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 자유를 주셨다.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사람의 종의 멍에를 매지 마라. 이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이 이 땅에 오신 이유,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 풀이 자유입니다. 누가복음 4장 16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이 그의 고향 나사렛을 가셨어요. 그리고 그곳의 회당에서 말씀을 전하다가 한 구절을 찾았습니다. 제가 예배를 시작하기 전에 읽었던 구절인데요. 이사야 61장. 그리고 자신이 이 땅에 온 이유를 밝히세요. 가난한 자에게, 내가 온 것은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기 위함이다. 그래서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적어요.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슬픈 자에게 희락을, 눌렸던 자를 놓아주기 위해서. 그들이 가난한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이 오신 이유도 뭐냐면 자유라는 거예요. 자유.
하나님께서 그의 가장 귀한 하나님의 아들의 죽음과 맞바꾼 게 뭐예요? 자유입니다. 수많은 민주 열사들의 죽음이 무엇을 위한 희생이었는가? 자유를 찾기 위한 희생이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민주 사회는 자유로운 사회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자유를 누리고 있죠. 근데 우리가 민주 사회 속에서 누리고 있는 사람들의 자유는 어떤 자유일까? 그것은요, 근본적인 자유는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외형적인 자유죠. 내가 하고 싶은 거 하고, 하지 않아도 될 거 하지 않고 라고 하는, 최소한의 인간이 인간으로서 살아가는 기본적인 권리를 얻고 싶은 것이죠. 근데 만약에 자유가 없다면, 저는 종종 탈북한 사람들의 그 유튜브를 통해서 그들의 말을 종종 들어요. 그들이 어떻게 해서 넘어왔고, 또 이 세상에서, 이 땅에서 어떻게 적응하고 있고, 그리고 그들에게 가장 중요한 그 마지막 그 유튜브자가 그에게 묻는 질문이 있어요. 다시 돌아가고 싶은가? 그리고 당신에게 가장 소중한 것, 남한에 내려와서 가장 소중한 게 무엇이냐? 제가 지금까지 들은 그 많은 사람들 중에 한 가지 똑같아요. 자유라고 얘기해요. 자유. 자유가 없는 곳에 그 사람들은 얘기합니다. 꿈도 희망도 없다고. 품어본 적이 없대요. 그나마 우리가 꿈을 가질 수 있고 비전을 우리 마음에 품을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거기에 자유가 있기 때문에. 근데 자유가 없으면 희망 자체가 없대요. 자, 우리는 교도소를 감옥이라고 부릅니다. 저는 교도소에 갈 일이 없어요. 근처에는 가봤지만 들어가본 일이 없습니다. 아직까지. 자, 그런데 우리가 여러 가지 매체를 통해서 교도소의 상황들을 보면 거기는 잠잘 곳이 있습니다. 그리고 시간마다 끼니가 무료로 제공됩니다. 무료예요. 그리고 운동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시간 제한이 있겠지만 TV 시청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곳을 뭐라고 불러요? 갇혀있는 옥, 감옥이라고 부릅니다. 결국 자유가 있지만 그 자유가 너무 제한적인 거예요. 결과적으로 자유가 없는 곳이 감옥이고요. 자유가 없는 곳이 또 어디겠어요? 지옥인 거. 이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자유는 사실 외형적이에요. 근데 정작 자유가 필요한 것은 뭐겠어요? 안이죠. 내면이죠, 내면. 우리가 답답한 게 뭐예요? 사실 우리 속이야. 속이죠. 나이가 좀 드신 분들은 육체가 잘 따라하지 않아서 힘들 수 있지만 그래도 그죠? 젊은 분들 저도 그 중에 한 사람입니다. 저 젊습니다. 그 중에 답답한 게 뭐냐면 마음의 문제지. 만약 이 땅에 민주사회, 그 사회주의는 자유가 없으니까 답답하겠지만 그래도 민주사회, 자유가 어느 정도 보장되고 있는 민주사회를 살고 우리가
자유를 마음껏 누리고 있다면 사실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야 할 이유가 없는 거죠, 사실은. 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야 할 이유도 없는 거죠. 하지만 예수님이 어디 오셨어요? 사회주의에 오신 게 아니에요. 거기도 오셨지만 어디에도 민주사회에서도 오셨어요. 우리가 자유로운데 왜 이 세상에 예수님이 오셨는가? 그것은 더 근본적인 자유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게 뭐겠어요? 우리의 속이죠. 우리의 내면이죠. 우리의 삶의 근본적인 존재, 삶의 이유와 목적이기도 하죠.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자유는 어떤 자유인가라고 할 때, 자, 오늘 본문 2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2절 함께 읽어볼까요? 보라, 나 바울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으리라. 바울은 내가 너희에게 말합니다.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와 무관해집니다.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할례는 남자의 성기. 만일 누군가가 이 할례를 받고자 한다면, 그러면 그에게 그리스도는 아무런 유익이 없습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상관이 없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유대인의 종교 의식 때문에 한 말입니다. 유대인들은 남자를 낳으면 8일째가 되는 날에 이 할례를 행합니다. 이 의식을 행하는 목적은 자신의 몸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그 표시를 남기기 위해서. 그래서 이 유대인의 전통은 몇천 년 동안 이어왔어요. 아마 지금도 이 할례 의식을 할 거예요. 더군다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명령이기도 했습니다. 반드시 할례를 해야 한다. 그런데 이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교회에게 거짓 선생들이 그곳에 와서 이미 사도 바울을 통해서 예수 믿는 이방 사람들이죠.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 사람들에게 할례를 받도록 유도한 거예요. 그들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기 위해서, 때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때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당당하게 서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은총, 하나님의 은혜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인간의 몸부림이 조금 있어야 합니다. 작은 노력이죠. 그게 바로 뭐냐? 할례라는 거였어요. 그런데 제일 처음에 이 갈라디아 지역에 복음을 전했던 사도 바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 믿으면 우리가 얼마든지 하나님 앞에 갈 수 있습니다. 설 수 있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 아예 할례 얘기를 꺼낸 적이 없어요. 근데 거짓 선생들이 와서 바울의 말에 하나를 추가시킨 거죠. 인간의 노력이 많이가 아니에요. 조금 추가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 말을 듣고 바울이 단호하게 얘기하죠. 만약에 너희 가운데 만약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할례를 행하는 자가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는 당신에게 아무 유익이 없다. 그분과 무관한 사람이 된다. 이렇게 단호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은 지금 우리 시대의 교회에도 변함없이 주어지는 말 아닙니까? 적은 노력으로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 서려고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리스도는 그에게 아무 유익이 없다. 이 선언과 같은 말이에요, 사실은.
이 말을 해줘야 할 교회가 왜 없겠습니까? 저는 있다고 생각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이 되시는 스스로 자신을 낮아지시고 또 가장 소중한 자신의 생명을 십자가에 죽으시고 또 그가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그 영광을 차지했던 이 모든 것이 인간의 노력이 들어가면 이건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길에 하나님의 은총은 절대적입니다. 근데 그 절대적인 게 왜 100%예요, 사실은. 근데 거짓 선지자들은, 거짓 사람들은 뭐라고 표현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총 100%라고 얘기하지 않는 거예요.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 반드시 인간의 행동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것이 할례라고 했어요. 그럼 할례만 받으면 될까? 그러니까 그들의 말로 할례만 받으면 되나? 이건 뭐예요? 시작에 불과해요. 할례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미 갈라디아 지역의 그 교회들은 할례를 막 받기 시작했고요. 뿐만 아니라 이것으로 끝난 줄 알았더니 또 뭘 시켜요? 절기를 지켜야 한다. 우리가 4장 10절에서 배웠잖아요. 날과 달을 지켜야 하고 이젠 절기까지 추가가 됐어요. 절기로 끝나나요? 아니에요. 계속 늘어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을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해서는 최소한 기도도 해야죠. 기도해요. 한다고 그래. 그럼 가만히 있나요? 아니지. 이제 기도 또 추가해야죠. 성경 읽기도 해야 되고 묵상도 해야 되고 또 그것도 이제 어느 정도 또 한대. 또 어떻게 해야 돼요? 또 추가해야죠. 열심히 교회도 다니고 선행도 해야 되고 또 그걸로 끝나나요? 아니에요. 점점 늘어나는 것입니다, 이게. 인간의 노력과 행동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증가하면 증가하지 결코 줄어들지 않습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 3절에 보니까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자는 나중에는 뭐예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 이렇게 표현합니다. 결과적으로 거짓 선생들이 가르친 내용은 속임수였던 것이고 평생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어진 그 자유를 야금야금 빼먹으려고 하는. 그래서 평생 눌리서 사는 거예요. 이거 해야 한다, 이것도 해야 된다, 이것도 해야 한다, 저것도 해야 된다. 계속 죽을 때까지 해요. 그래서 종종 가끔 저는 우리 교회 교인들이 그렇게 제가 상담 안 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어떤 성도는 다른 교회 이게 내가 신앙생활 제대로 하고 있는가? 자유가 없대요. 뭔가 계속 쫓아만나야 되고 억눌려 사는 것처럼 자기가 이게 맞고 있는지 안 맞고 있는지도 모르고 자기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 보니까 그 사람도 똑같은 것 같고 그러니까 꼭 내가 잘못한 그러니까 스스로 자기가 나만 그런가 보다. 나만 왜 이렇게 삐뚤어진 마음을 가졌지?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지극히 정상적인 사람이 다른 사람이 그렇지 않으니까 도리어 자신을 스스로 탓하게 돼요. 예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것,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는 것을 위해서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행동을 통해서 막 얻고자 하는 우리에게 뭘 준 거예요? 자유를 준 거예요. 그런 얽매임에서, 그런 억압에서 우리를 풀어내신 거예요. 인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조건은요, 결코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다. 조건이 우리에게 있지 않아요. 아무리 선행을 많이 쌓아도 그것으로는 안 됩니다. 안 돼요, 안 돼. 노벨상까지 받았던 인도 캘커타라고 하는 비민 지역에서 평생을 헌신했던 테레사 수녀가 있어요. 세계의 성녀라고 불릴 만큼 그가 쌓았던 많은 헤아릴 수 없은 많은 선행마저도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는 될 수 없습니다. 노벨상 가지고 되지도 않아. 성녀로 불리는 테레사 수녀도 또 어쩌면 그와 정반대인 악인의 화신 상징이라고 말할 수 있는 아돌프 히틀러라고 할지라도 구원받는 조건은 똑같습니다.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서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어요. 주강아, 졸리면 뒤에 이렇게 서 있으면 되는데 이 말이 이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자유예요. 자유예요. 우리의 의로운 행위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은총으로만 구원을 얻습니다. 나이가 지긋한 우리 어르신들에게 지금이라도 당장 이 세상을 떠난다면 천국에 들어갈 확신을 가지고 계십니까? 라고 묻는다면 대다수 어르신분들은 그렇게 얘기를 하세요. 아유, 제가 너무 부족해서. 또 죄도 너무 많은 것 같고. 천국에 들어가는 것,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조건을 나에서 찾으시면 안 돼요. 누구에게 찾아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찾아야죠. 그것 때문에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네. 나 자신에게 찾지 아니하고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그분을 의지하라고. 그것만이 진짜라고, 그것만이 천국에 들어갈 분명한 확신을 주는 거라고. 저희 교회에 우리 다니시는 6분의 어르신들 중에 누군가가 이런 질문을 하면 꼭 진심으로 마음으로 예수님 때문이죠. 이렇게 말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그거 물어보는 분이 혹시 교회를 다니는 분이어서 그 교회 어디예요? 여기 있잖아요, 여기. 이 정도는 좀 됐으면 좋겠어요. 내가 부족해서, 내가 인생이 구차구차해서 뭐 이렇게 뭐 이런 얘기 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나는 예수님 때문에. 내가 그분이 아니면 내가 천국에 어떻게 들어가겠어요? 내가 그분 때문에 천국에 가죠. 지금이라도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면 나는 천국에 갈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우리 어르신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로부터 예수님으로.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뭐라고? 자유라고. 자유. 이 자유가 우리는 다르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율법으로의 자유죠. 우리의 행동으로, 우리의 노력으로의 자유예요. 뿐만 아니라 이 자유 안에는 무엇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거기에는 죄로부터, 죄를 짓는 자에게 받는 형벌과 심판으로부터의 자유도 그 안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지으면 나는 무슨 벌이라도 받겠지. 이것도 뭐예요? 자유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걸 해결해 주셨다니까요. 죄로부터의 형벌과 죄로부터의 그 심판에서부터 우리를 건져 주신 거예요. 자유롭게 하신 거예요. 그 마음을 여러분이 가지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스스로 안에서 찾으려고 하시면 안 된다니까요. 오늘 5장 1절에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께서 나를 자유롭게 하려고 내게 자유를 주셨다.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다. 이렇게 선언하고 있잖아요. 죄의 형벌과 심판으로부터의 자유. 좀 더 들어가면 뭐예요? 자기의 속박으로부터 자유예요. 나는 내가 이렇게 노력하고 내가 수고하고 그것을 하는 이유가 뭐니까 자기죠, 자기. 자꾸 자기를 그저 속박하는 거야. 누가? 자기가 자신에게. 자기를 어떻게 돋보이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그래서 돈이 좀 많으면, 또 명예가 더 크면, 또 다른 사람에게 자기가 자랑거리가 있으면 자꾸 뭐예요? 자기라고 하는 그 속박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자유는요, 돈이나 명예, 자기 자랑이라고 하는 자기 속박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신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의 평판에 얽매이는 자는 여전히 자기 속박에서 자유하지 못한 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는 이 자기 속박으로부터의 자유가 막 생기기 시작해요. 돈이 없어도, 명예가 없어도, 자기 자랑거리가 없어도 당당한 거예요. 뭐 때문에 자랑을? 예수님 때문이야. 네. 그래서 예수님도 나를 따라오는 자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자긍심은 자기를 벗어나면 할수록 자긍심이, 자존감이 생겨요. 근데 그 화살의 방향을 자기에게 향할수록 작아지고 쪼그라지고 한없이 약해지고. 하지만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구원하신 주님께 화살이 향할 때는 뭐예요? 내가 커져요. 자존감이 막 생겨요. 자신을 버리지 못할수록 남의 눈치를 보게 됩니다. 결국 다른 사람이 자신에게 멍해가 되는 것이고 타인의 종이 되는 거예요.
본래 우리는 인간은 죄 가운데 살던 자로서 누가 말하지 않아도요, 자기 애가 있어요. 저는 우리 아이들을 키우면서 늘 이렇게 잊지 않고 기억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아이들이 펑펑 울 때예요. 왜냐하면 자기 자존감이 나름대로 상처받았다고 하는 소리였어요. 이 말을 다르게 표현하면 억울하다는 거야. 자기는 거짓말 하지 않았는데 부모는 그걸 거짓말로 듣고 있을 때, 이런 때는요, 막 억울한 거지. 그게 뭡니까? 자기 애예요, 자기 애. 왜 나를 그렇게 보냐 이거야. 난 거짓말도 하지 않았는데 왜 나를 거짓말쟁이로 보냐 이거야. 그게 너무나 서러운 거야. 너무나 상처받으니까 막 팡팡 우는 거예요. 이게 나중에 커서는 뭐예요? 표시는 안 내도 마음에 숨겨둬. 내가 두고 보자도. 네가 나한테 그런 말을 했어? 네. 이같이 자기 중심에서 자유하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하고 예수님이 필요한 것이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가까이 하면 할수록 자기가 멀어져요. 자기가 멀어져요. 그리고 누구만 주님이 보여요.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와 멀어지면 자기가 살아납니다. 자기가 살아납니다. 일명 이제 꼴불견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이 자존심을 상하다고 막 버럭버럭 소리 지는 사람을 우리는 유심히 봐야 돼요. 저 양반은 하나님과 참 많이 멀어졌구나. 참 멀어졌네. 근데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할수록 누가 자기 자존심을 뭉개는 말을 할지라도 나는 그런 사람이야. 예. 자기는 별거, 사도 바울도 그래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내가 뭐가 되든 상관없어. 그리스도만 나타낼 수 있다. 예. 그게 맞는 거예요. 예. 자기가 살아나기 위해서는 천상 뭐예요? 자신의 조건이나 업적이나 능력이 받침이 되어야 되죠. 그래야 뭘 내세울 게 있지. 그러니 얼마나 그 힘겨운 삶이겠어요. 거기에 무슨 자유가 있겠어요. 오늘 본문 4절 함께 볼까요? 제가 지금까지 했던 말을 아마 요약하고 있다고 생각이 돼요. 4절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이렇게 합니다. 율법 안에서 의롭다 하고, 이 말은 율법 이야기가 아니에요. 자기의 노력과 행동을 통해서 자기를 세우려고 하는 사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면 뭐에서 끊어져요? 그리스도와 멀어지죠. 그리스도에게만 멀어지지 않죠. 그분이 주시는 은혜에서도 멀어지죠. 세상 사람들과 여러분 아마 접할 기회가 많을 텐데, 그분의 그 인기를 얻고 싶으면 그 사람을 칭찬하면 돼요. 아우, 이렇게 날씬해졌어요. 아니면
아니 뭐 이렇게 이뻐졌어요? 그러면 싫어하는 사람이 저는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분은 자기 애로 살아가는 사람이잖아요. 그 자기를 높여주잖아. 그런 것에 좀 거북스러워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신자들이에요. 우리는 굉장히 이게 쑥스럽고 불편해. 예. 예. 왜요? 그가 신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 아니 어떤 사람은 그렇게 좋아하고 난리법석 오늘은 내가 그 말도 관적 쏜다 이렇게까지 말을 할 정도인데 우리는 그 말이 그렇게 불편해. 예? 제발 저 사람 저런 얘기 안 했으면 좋겠다. 뭐 이렇게 할 만큼. 세상은 그 사람 자기를 나타내는 곳이라면 교회는 주님이 영광을 받을 때 우리가 가장 좋아합니다. 예. 주님이 존귀해지고 주님이 오직 높여질 때 그러면 왜 신자들은 왜 그렇게 그게 좋은지. 그런 자기를 버리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는 삶인가.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또 그리스도만을 자랑하는 삶을 살려면 삶의 동력이 우리에게 있지 않아요. 언제나 하늘을 바라봐야 하고 하나님의 은총을 구하면 되죠.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잖아.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늘 사모하고 그 은혜를 구하고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자기를 내세울 게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지금 이게 자기 힘으로 산 게 아니잖아. 그러니까 그에게 나오는 건 하나밖에 없죠. 뭐지? 감사뿐이죠. 내가 알거든요. 그래서 이 인간의 노력이나 행동으로 살려고 하는 자에게 자기를 뭔가 쌓으려고 하는 자들에게는 그리스도에게 끊어질 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게 뭐예요? 은혜에서 떨어진 자,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없는 자가 되는 거예요. 네, 같은 의미죠. 아직도 자기 자랑을 흐뭇하게 하고 자기 자랑을 기뻐하는 신자가 있다면 그는 여전히 초보에 불과해요. 그리고 고작 말 한마디에 자기의 자존심이 상했다 이런 말을 하는 사람도 초보예요. 우리에게 자존심이 어디 있어요? 네? 아직도 자기가 버티고 있는. 네. 평상시에는 그 자기가 표현이 안 돼도 누군가가 그걸 누르면 이게 폭발해. 누르면 폭발을 해. 그건 없었던 게 아닌 거예요. 자기 자신이 아니라 강하게 있었던 거예요. 꽈리를 들고 딱 있다가 누가 발로 톡 치면 그 뱀이 팍 이렇게 하는 것처럼. 성숙함은 자신의 자리는 점점 줄어드는 것이고 주님의 자리는 점점 커가는 것입니다. 나의 지혜와 의지와 실력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도우심과 은혜로 살게 되는 것. 그가 신자이고 또 성숙한 모습으로 자라고 있는 성도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에는 우리에게 섬짓할 만한 한 이야기가 소개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천국문 앞에서 주님이 모른다고 했던 사람들이 소개되어 있어요. 얼마나 억울할까요? 주님이 날 잘 안다고 생각했는데 막상 와서 보니까 주님이 모른대. 근데 그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자기 자랑을
정신없이 늘어놓는 자였어요. 아니, 천국문 앞에서 자기 자랑을 하고 싶을까? 나는 주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했고, 나는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쫓고, 나는 주님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과 능력을 행했습니다. 주님 앞에서 주님이 뭐라고 그래요? 나는 너희를 정녕 모른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살기 위하여 자유를 주셨다고 했습니다. 우리의 노력과 행동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하는 그곳에서의 자유, 죄의 형벌과 심판으로부터의 그 두려운 가운데 살아가는 것에서 또 자유. 자기, 오직 자기. 나에게 자존심은 자기밖에 없다고 생각하는 자기 속박으로부터의 자유. 그 자유를 주시려고 주님이 오신 거예요. 신자는 그 자유를 얻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제부터 다르게 살아가는 사람이 되는 거죠. 자기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살아가는 삶의 동력이 하나님께 있는 거고요. 삶의 행복이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자기에게 있지 않습니다. 돌아가지 마세요. 돌아가지 마세요. 다시는 사람의 종이 되지 마라. 다시는 죄의 종이 되지 마라. 굳건하게 서서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다. 자유가 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자유를 우리가 소중하게 여기고 그 자유를 소중하게 누리셔서 그 옛날 종의 자리에 다시 돌아가는 일이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